그동안 수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리즈라고 해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왔습니다. 오늘이 24번째 시간인데 기도 시리즈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월부터는 우리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의 차별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는 이제 성경 말씀 강해 위주로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강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배우고, 또 금요 기도회는 금요 기도회답게 찬양과 기도에 더 힘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차별화되고 또 집중하기 위하여서 그동안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 참가락 찬양단에서 오랜 시간 동안 참 묵묵히 수고하시면서 잘 섬겨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수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 찬양단이 섬기지 않고 금요일 윗샘 찬양단과 함께 금요 기도회에 집중해서 또 찬양을 섬겨 주실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잘 섬겨 주신 우리 참가락 찬양단 참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금요 기도회에도 잘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기도 시리즈로는 마지막 시간인데, 기도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기도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던 당시에 그 유대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좀 남달리 탁월한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있었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제자들 모여서 여러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그룹마다 요즘으로 하면 여러 정당이 있고, 그 정당의 나름대로의 정책, 강령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 그 종교 그룹마다 나름대로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한이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이 있었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를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이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는데, 오늘 말씀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5절에서 하셨고, 7절에서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띄라고 회당 앞에서 길가에서 또 화려한 옷을 입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한다. 이상한 것인데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도 잘한다고 칭찬도 받게 됐을 것이고,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또 종교적인 영역에 또 사역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조금 더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느새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 들으라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기도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가 잘못된 줄 몰랐고, 저 사람들 기도 참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외식하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진 겁니다. 나는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에 대하여서 그 외식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핵심적인 중심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길게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길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는 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또 인정받게 되기도 했고, 기도 길게 하는 사람도 스스로 이렇게 기도 길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더 잘 받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고, 기도 길게 한다고 응답이 있는 것 아니라고,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짧게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좋은 기도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그 5절과 7절 중간에 있는 6절에 이런 기도는 좋은 기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좋은 기도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내용은 골방이 중요하다,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으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나 혼자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오래 한다 할지라도 그거 들어주는 사람 없고 칭찬해 주는 사람 없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 있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함께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다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듣든지 듣지 않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했다고 혹은 잘못했다고 그렇게 평가받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도, 그 기도가 좋은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기도에 관한 책도 출판된 건 많이 볼 수 있고, 기도와 관련된 세미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와 관련된 책을 다 읽지 못해도, 기도와 관련된 세미나 수료하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한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그것이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도 어렵거나 복잡한 그런 기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 좋은 기도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9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이 유명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보려고 하면 사실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오늘은 이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어쩌면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내용만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주기도문 시작하는 처음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의 대상 부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 부르면 엄마 아빠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좀 특별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구름 너머 하늘에 계신, 우리와 다른 세계에 계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모르는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과 차원이 다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 누구도 하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땅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늘에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조금 다르시거나 우리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으시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차원이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절대 타자,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기도문 기도할 때 자주 기도해서 사실 별 은혜나 감동을 누리지 못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날 때 순서로 주기도문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모임을 끝내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할 사람이 좀 없다 싶으면은 주기도문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게 된 예수님의 죄목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꼭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중요한 이유가 신성모독인데 그 신성모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는 당연합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 이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 입장이 되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듣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군요.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주기도문 익숙해 있습니다. 다 외우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기도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주기도문 쉽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주기도문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처음 기도할 때 어떠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마 감격했을 겁니다. 대단한 두려움과 떨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제자들은 아마 펑펑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큰 감격이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은 별다른 은혜나 감동이 없는, 그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암송하는 기도문의 하나로 이렇게 지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당시 제자들에게 능력이었을 겁니다. 당시 상황은 핍박과 박해가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예수님 믿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매맞고 죽고,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은 이러한 때인데 제자들이 순교할 때에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순교할 때에도 아마도 주기도문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앞에 놓여 많이 있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도 하고 칼을 들고 목베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지금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미 우리 곁을 떠나셨을 수도 있고 아직 육신의 아버지가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곁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와주십니다. 그 한없는 능력으로 지켜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한없는 사랑으로 자녀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길동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부를 수 없었습니다. 서자여서.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 한이 있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 만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한숨만 나올 때도 있는데, 우리는 그때에도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때에도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회 교우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교우가 있었고 어떻게 사나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계속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아버지, 아버지 계속 그러고 있어서 목사님이 안심이 됐답니다. 살 수 있겠구나. 아버지 찾으면 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호칭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것은,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생각해 보면 문제가 심각해 있기 때문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잊지 않게 되면 사실은 겁날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사람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로 고백하며 부르며 기도하며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그저 엎드려 섬기는 만왕의 왕 우리 주여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부르면서 다가오면 엄마 아빠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긴장되기도 합니다. 얘가 무슨 사고를 쳤나, 뭐를 달라고 이렇게 오나, 때로는 긴장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은 긴장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부르며 믿으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